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으며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형상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새 언약 가운데로 부르실 때 다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며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그 속성들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없는 것은 더욱더 우리 자신의 죄의 본성들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품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가장 귀한 이 대의를 우리의 삶에서 더 힘있게, 더 진실되게, 더 뜨겁고 열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가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이단 사상들이 그러하듯이 굉장히 편협하고 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진리에서부터 상당히 벗어난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대부분은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기 이를 데 없고 또 굉장히 억지스럽게 만든 그들의 교리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반기독적이고 반율법적인 모습들을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런 이제 허점들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정초하지 않은 신앙의 모든 논리와 주장들의 공통점들은 성경적 근거가 첫째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아주 지극히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들로 자기들의 궤변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양들을 보여주죠. 신천지도 그렇고 꼭 이단이라고 찝어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날 강단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엉터리로 적용을 해서 신앙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는 이러한 이단에 속한 자들이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참된 성도와의 분명한 차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사랑의 실천성, 이것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삶에 가장 진실된 사랑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이나 왜곡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그를 본받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겠어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진실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서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가 믿는 신앙, 참된 복음의 우수성이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를 펼치면서 반대로 가인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동생을 쳐 죽인, 살해한 이러한 가인의 광기에 사로잡힌 악한 행위는 그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잔인하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잔인하고 냉정하고 차갑고, 네.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같은 종교가 아니죠. 종교라는 이름이 같죠. 그렇지만 IS를, 이슬람,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잔인한, 예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저토록 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인의 예를 들어서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형제가 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는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사도도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미 이단들이 일어났고, 또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격렬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크리스토스들까지도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도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지금 기독교를 그들의 적으로 간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어느 시대건 간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도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죠.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이런 곳은 예외를 할지라도 공산주의 국가나 혹은 이슬람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박해의 한복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맛보았던 그 고통을 그대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언하건대 역사 속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하나같이 박해의 시기였고 또 핍박의 때였다. 지금도 그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진실되고 열렬하고 뜨겁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방불한 그 신앙을, 그 유산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격렬한 반대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도의 어떤 혐오가 존재했던 그런 시대에 불꽃처럼 하나님을 신앙했던 성도들이 가장 많았던 것이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나 신조들이나 교리들이 그 시대에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의 신앙도 알고 보면 국교도들의 어마어마한 박해, 또 캐톨릭의 엄청난 어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시퍼렇게 날이 설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청교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 자체가 풍요와 자유와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다면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청교도들의 그 위대한 유산들은 다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 시대의 성도들만큼 지체들 간의 사랑이 뜨겁고 진실하고 열렬했던 그런 시대의 성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해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카타콤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여기 만나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주 만에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짐승들한테 뜯어먹히든 산채로 태워서서 순교를 당하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든 어떤 식으로든 지난주에 만나서 예배드렸던 형제와 자매, 지체가 그 다음 주에는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 그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고 애틋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모트, 평안하십시오.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슬픔과 괴로운 날들을 끝내주십시오. 그런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헤어지면서 마라나타 이러고 헤어지십니까? 다음 주에 봐. 그때와 지금은 정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서가 다른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 사랑의 농도마저도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평안의 때보다는 박해의 때 진실되고 뜨거운 성도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평안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때일수록 아주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어떤 탐욕과 탐심, 욕망에 사로잡힌 가짜 신자들, 가짜 신앙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거짓 가르침과 어떤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틈에서 사도는 이제 이렇게 교회와 공동체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들의 미움을 받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이럴 때일수록 더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묵상을 하면 참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죠. 이 시대의 신자들은 박해, 핍박, 이런 미움, 혐오 이런 단어와는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거리가 먼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나 핍박,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당한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와 평안의 시기가 길어지면, 그래서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참된 교회나 성도의 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점점 더 이렇게 뜨겁게 무장되어 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열기가 더해갈 터인데, 지금처럼 한국이 전후에 70년 가까이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북한의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남한이 이 정도의 부강하고 여유로운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어간에 어떻게 됐어요? 15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됐던 이 부흥의 불길이 지금은 완전히 다 꺼져버리고, 북한에는 소수의 지하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계승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한은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다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언제나 여유로운 시대가 오면 배도를 하게 될 사람들만 교회 안에 점점 더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평화와 부요 속에서 언제나 행복 타령이나 늘어놓는 그야말로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교인들만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게 될 뿐인 것이죠. 사도는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절대로 놀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놀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일까요?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죠. 놀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왜 놀라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야? 응?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야?
분명히 우리도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없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응?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통을 받게 될 때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성도에게 이상한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그 일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되리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 그대의 삶 안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전혀 이런 말씀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발톱을 드러내는 일을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 자유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성도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맞아, 그때를 준비해야 돼. 그런 경각심을 갖겠냐고요. 다 정신나간 소리로 들리죠.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아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가운데 머문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을 때 이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사랑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의 피로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 안에서 만난 모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는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니 만약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아무리 자기가 신자라고 여길지라도 그는 여전히 성경에 의하면 사망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즉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모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을 통해서만 확증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자들을 염두에 쓸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때는 성도였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격렬히 이 안티가 돼서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때는 형제였는데 이제는 그 형제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한때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자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어떻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 때문에 혹은 더 열심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가능한지를 성경은 성도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리적인 중대한 어떤 오류, 내 신앙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어떤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만났던 사람들을 등지고 버리는 거, 떠나가는 거,
성경에 의하면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성도라 그러고 뭐 다른 교회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건 자기의 논리고, 그런 사람에게 더 엄하게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가 옮겨진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가벼운 말씀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가볍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쏟는 일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실행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희생을, 노력을, 인내를, 수고를 요하는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정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힘든 사랑의 길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렇게 사랑할 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근본적으로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지체들을,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노력하면 되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없는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 받은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거룩한 부채의식이 없으면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고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을,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게 되고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이 가정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용납이 되죠. 인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의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관계에 금이 가고 상처를 주고받고 위기가 오고 결국은 어떤 아픔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있는가, 내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인간의 관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옹졸한 자기 사랑,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모든 관계의 뿌리는 지독한 내 자신에 대한 사랑, 여전히 그것에 발목 잡혀 있을 뿐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능력 혹은 학벌, 외모 혹은 뭐 고향이 같다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성도를 향해야 될 사랑이 어떤 차별과 조건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건 이미 끝난 교회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의무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아주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을 하고 신학 박사를 서너 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사랑을 못하는 장애자다. 영적 장애자다.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수천 독을 읽었다.
어떻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그런 열정적인 봉사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는 지독하게 미워하고 있고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의무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아주 이 근본적인 우리의 변화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당위 앞에서 이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려면 그 가족 모두가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견고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그 사랑이 가능하겠죠. 근데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같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명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 불가능한 얘기죠. 교회 안에 회심한 자가 있고 회심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이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일들이 가능하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새 가족 부대와 헌 가족 부대를 기워가지고 부대를 만든 상태에서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헌 가족 부대가 새 가족 부대와 그 이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무게가 더 압력이 가해지면은 터져버리듯이. 그래서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같이 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계속 줘야 돼요. 이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할 것이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겠어요. 너무 힘든 것이죠. 결국 이 사람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다행이겠지만 영원히 그 사랑을 모른다.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싫어하는 모든 자는 살인하는 자이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살인하는 자는 그의 안에 존재하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죽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내 자녀에게만, 내 자식에게만 제한된, 그것도 타락한 죄인들의 이기적 본성이 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을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싫어하는 마음, 그 싫어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저절로 되는 사랑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미움과 무관심과 이런 마음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미움은 그렇게 미움과 싸우려는 사랑의 노력이 다 소진될 때 그 사랑이 장렬하게 숨을 거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을 미움이라고 혐오라고 정의하면서 그 미움의 마음은 그냥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살인이다.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거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인데 그 미움은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로, 사랑의 모든 수고로운 노력을 이제 그만 멈춰버리기로, 포기하기로 한 것이 바로 미움이다. 그런 차원에서 무관심도 미움이고, 더 이상 어떤 사람을 내가 교회 안에 지친데 내가 저 인간 영원히 안 봐. 그것도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 사람의 존재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니까 살인이죠.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해서 목숨을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떠한 존재 자체를 그냥 이렇게 없는 걸로 간주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해?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할 수도 있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지체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더 이상 내가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기로, 더 관심을 갖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인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교회 와서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가면서도 전혀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있지 않다. 그는 유기된 자다.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단언하건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신자가 아닌 살인자로, 유기된 자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거의 위선자들이에요. 다 가짜들이에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다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이 쉽습니까? 그냥 사랑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인가? 그냥 입으로만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내 명예를 더 끌어올리고 내 연봉을 더 끌어올리고 내 집을 더 넓히고 더 많은 곳을 여행 다니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 말씀을 지켜서 열렬히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장애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부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웃 사랑의 대의를 얼마만큼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뇌의 숙제입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총회장을 하면 뭐 할 것이고 신학교 교수를 하면 뭐 할 것이고 목사를 하면 뭐 할 겁니까? 장로를 하면 뭐 할 거고 교회 30년 40년 다니면 뭐 할 거냐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일 듯이 싫어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순입니다, 모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성경이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생이 그 사람 속에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노력하다 안 되면 그만둬라. 뭐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난 이대로 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영생이 달린 문제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등을 지고 안 보고 대립하고 원수시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를 상대로, 성도가 성도를 상대로. 저희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들 가보세요. 다 파와 당을 나눠서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이게 말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다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다 지우개로 다 찢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나.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죄인들이 어떻게 안 되는 사랑, 그 사랑의 한계를 절감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사람과 환경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과제를 완성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아봤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들을 내놓도록 빚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려는 그 사랑의 기원과 그 사랑의 실체를 알고 경험할 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뿌리 내려져 있지 않은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요. 지체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노래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계몽을 펼쳐도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내가 실제로 알아가고 체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긴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사랑의 실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아왔어야.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임하는 사랑이 단절되면 받는 사랑이 없이 뭘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냥 가식이 되는 거,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다 힘이 딸리면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차가운 얼음장 같은 그런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들은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영원한 불구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육신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를 온전히 깊이 사랑할 수 없는 불구자들이에요. 결코 내가 아닌 어느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린 그 사랑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 나가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조금씩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힘으로 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렇게 내게서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랑의 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주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 이 사랑의 불구자인 저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주께서 베푸신 그 아낌없는 사랑, 그 희생, 나를 향한 그 긍휼, 그 자비. 여러분, 요한복음의 끝에서 우리는 흘러넘치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만을 위한 사랑일까요?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껴야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기철의 것입니까? 손양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온 사랑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날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죠.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부어지면 돼요.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지는 않지만 가득 부어지면 간절히 그 사랑을 구하고 진리의 샘에서 그 사랑을 길러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샘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냐 이것이. 응? 성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들, 그 지체라는 이름 안에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영생을 받을 자인지 영벌에 처할 자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선유수같이 설교를 잘하면 뭐하겠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고 가장 많은 시간 교회를 출입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다 뭐 할 거냐고요. 사랑이 없는데.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러므로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주님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해주셔야 주님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 근데 얘야. 근데 너는 왜 그런 것들은 다 나한테 달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뭔데요, 주님? 너는 아직도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고 더 중요한 거 아직도 믿음의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네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내게 달라고 하면 내가 어찌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는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님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가 아니라, 그 사랑을 듣고가 아니라 알고, 우리 도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자기를 버리심처럼 나도 저들을 위해 내 사랑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응? 알고 아는 사람만. 그러니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말고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제껴놓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거예요. 응?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을 구하고 있느냐? 너는 내 사랑을 알고 있는 자이냐? 내 사랑을 체험한 자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계명 다 지켜도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고 나는 다른 걸로 할 테니까 다른 걸로 하나님 섬기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다른 것을 구하시기보다는 주님 그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절절히 경험하게 하시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그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그 진리 앞에서 모두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서 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아주 중요한 원초적인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거는 어떤 그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는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웃에 대한 문제는 이 숱한 바리케이트들이 쳐져 있어요. 그 사랑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거 해결 못하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수평적인 사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넘어가 주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그게.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너 백날 기도해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누군가를, 그 지체를 사랑할 힘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오늘도 사랑을 구하는 자,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오늘도 그의 마음에 사랑을 채우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처럼 그 사랑에 채워지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고견한 희생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디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